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도 사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잘 되어도 또 잘못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러한 깊이를 알아도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경륜이 성장하고 경륜이 생기고 할 때에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다 사랑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불신앙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이해가 곤란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장애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약점, 그 부족함, 또 미움, 증오 같은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발휘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요소, 누가 봐도 이 나쁜 요소, 부족한 요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의 미랄이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차원에서 또 복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모든 일과 모든 관계가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죄가 득세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사망이 있어요. 믿음이 죽어가고 인생이 죽어가고 마음이 죽어가고 삶이 죽어가는 현상이 난다. 죽어가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게 되죠. 항상 그것은 거짓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상처만 남는다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근본은 정욕과 욕심과 자기 교만에서 나와서 결국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남도 파토내고 내 인생도 파토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큰 배신과 좌절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제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산길과 새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율법의 선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첫째로 율법의 존재 목적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뭔가 심는 것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과정이 존재한다. 여러분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 불평하고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모든 일에 대하여 선을 향해 가야 참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함, 즉 구별됨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증명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용이 있고 없고는 신용을 가지고 사는 것과 신용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에 그것이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죄인으로 깨달아 고백하며 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의 자유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대로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실패를 맛보고, 그럴 때마다 더 부족함을 맛보고, 그럴 때마다 더 나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나를 자꾸 성장시킬 때에 내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됨을 알게 하여서 오직 은혜를 찾게 만들어주고,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고, 오직 은혜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실패해,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돼, 친구를 잃어버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더 좋은 은혜의 방편을 하나씩, 둘씩, 셋씩 배우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런 체험하지 않아도, 반복된 체험하지 않아도 더 은혜의 선물 쪽에 내 인생을 점점 힘을 쏟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옳은 길로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탁하게 되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의탁하게 되는, 그것이 율법의 선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인생이 나만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고난과 환난과 병듦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닿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이것들이 내가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서 내가 더 어른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살면 살수록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러한 환경이, 과거에는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인생의 선물로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나의 모든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나, 나는 이렇게 능력 없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환경이 좋으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금수저. 타고난 태생 자체가 금수저예요. 근데 나는 흙수저야.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천재야, 천재.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좋지도 않고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미남이야. 너무 미녀야. 몸을 아주 그냥 멋지게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몸도 영 아니야.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는요, 딱 기본 조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망한다, 불평한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하고 인생을 저주했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깊이 내 인생을 성장시켜 나갈 때에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내가 태생 자체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천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선물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중심이 딱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잃어버린 진실된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산불, 내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성공하지 못할 이유 세 가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나는 인생이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사랑의 집인 에덴은 폐쇄되었습니다. 쫓겨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영생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우리는 만났고 그것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죽었어? 내가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도 않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신앙이 싹이 트고 그럴 때마다 더 고난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생긴 걸로 말미암아 나는 평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이 산불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더 강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는 확정된 증거를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믿는 사랑이 내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약속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약속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런데 이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자격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행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섬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자동으로 되고 이 되는 삶을 기뻐하고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사랑하면 상처받았습니다. 사랑하면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전인은 나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좋고 사랑하면 할수록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과거에 똑같이 사랑했는데 과거에는 배신당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의 권세,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소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기쁨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목회자와 성도에게서도 형제와 자매에게서도 서로 사랑으로 맺어 하는 모든 일에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 자아 실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더 좋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편한 진실이죠. 사랑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불편해져요.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해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 결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단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세우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인간과 사랑을 꿈꾸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뱀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끝없는 사랑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쟁과 다툼과 공허함과 혼란과 상처가 더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권세를 회복해 하시고 오히려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하셨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율법도 복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걸 깨달아 버리면 어떤 상황도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중에는 다 깨달아요. 좀 지금 부족한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시면 즉각적으로 이 좋은 상황이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문점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한 것이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